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은 미가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이 틀 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뺏고 집도 강탈하는구나. 그들은 사람과 그 집을 빼앗고 그와 그 재산을 착취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집안에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가 결코 거기서 목을 빼지 못할 것이며 건방지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오늘 미가서를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올바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질책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앞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2장에서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깬 백성들, 자기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탐욕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을 갖고 있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강탈이라고 말하죠. 탐욕 가운데서 남의 것을 빼앗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꾀와 나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읽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탐욕으로 남의 것을 강탈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해서 고민하다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 주인을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할지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자꾸만 남에게 준 거를 탐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경계가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요즘 내 백성이 원수처럼 들고 일어났다. 너희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에서 너희가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편안한 집에서 쫓아냈으며 그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농경사회예요. 밭은 소유자에게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지탱해주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빼앗는 행동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씨족사회, 부족사회에서의 이 가족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 부족이 머무르고 있는 땅에서 또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은 탐욕을 가진 자들, 악을 일삼는 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스스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할 때는 굉장히 강성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탐욕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하는 모습이지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에 너는 네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네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이삭들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들의 먹을거리를 남겨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죠. 룻의 가족을 품었던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곧장 그 예언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된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안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예.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며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인즉슨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냐고 말하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할 리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입을 닫아라 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에 대하여서 이 7절 내용에 대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사야 30장 10절을 보면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반역하는 백성이며 속이는 자식들이고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자꾸 보여주고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꾸 추천해 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며들고 물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추천받으니까 그 외에는 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그것이 나와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아에 사로잡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밧줄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이라는 밧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고집과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증거되거나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가서 2장은 6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풀어가면서 그 약속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야곱이여,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 목초지의 양떼처럼 함께 모으니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동과에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언제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앞서 호세아서에서도 그렇듯이 미가서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가 그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만 그 똑바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 그 양 같은 우리, 그 양 같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신 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소망은 양을 모으는 목자에게 달려있죠. 빗장으로 채워진 문을 부수고 억압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새날의 빛을 보게 하는 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은 그 은혜 안에서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은 결국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으로 오늘 미가서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듣기에 불편한 말씀은 피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들으려 했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오늘도 내 입술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